네, 히브리 이름 광야에서, 네,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민수기 두 번째 막이 오릅니다. 민수기의 두 번째 기둥인 두 번째 인구조사,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묵직한 구절로 그 보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계수된 종족의 수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기 위한 기본 행정 단위가 될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그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시간을 열어갈 것입니다. 새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7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서 발생했고, 후반부는 제2대 지도자가 부상을 합니다. 땅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이고, 새로운 지도자에 관련되어서는 위로부터의 요구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는 이어짐과 사라짐, 이런 반복되는 온율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를 승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전반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땅 분배를 마치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땅 분배의 기조는 그 계수된 사람의 수인데, 이 계수된 사람은 모두 다 땅을 받습니다. 또 계수된 사람의 수에 따라 분배되는 땅의 면적이 다릅니다. 수가 많으면, 그리고 이름이 있으면 땅을 받을 것이고, 수가 많으면 할당된 그 땅의 양도 많을 것입니다. 수가 적으면 적은 양을 받게 될 것인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된 사람의 수에 여성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정서와는 별개로 이 생존의 현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거나 혹은 남편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도 저도 없는 상황에 놓인 그런 여성들의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체계에 틈이 벌어지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네, 슬로보아스 딸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문제에 이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름이 삭제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름이 없어지다, 공동 번역에서는 문중에서 이름이 사라지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단어의 뜻은 자르다, 줄이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의 여부와 관련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삭제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이름이 창대하게 되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복의 핵심이 되는데, 창대하게 하다, 성장하다, 크게 위대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최종 그 종착역은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것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데, 이런 문맥에서 이름이 삭제된다라고 하는 거, 이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의 종족의 이름으로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 이 거처가 마련되는 것 그 이상, 그러니까 생계와 삶의 터전을 허락받는 그 생존의 현실 이상의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살이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땅을 할당받기 위함입니다. 존재의 영속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본문의 현재는 고대 사회입니다. 엄격한 북의 사회요, 관습과 율법은 남성 우선주의가 철저했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는 물론이요, 재산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또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고대 사회라고 해서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그 이전의 시기에 그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고대 아시아, 수메르의 법은 좀 달리 했습니다. 수메르는 고대 문명 중에서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문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 수메르 라가시의 왕 구데아의 신조에 보면 미혼 딸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 유산 상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지와 우가림 문서에서도 딸의 유산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인정하고 있는 그런 문명도 있는데, 근데 초기 구약 시대에서는 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굳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정착했던 그런 문화와 유목과 유랑의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목의 민족을 살았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더 철저한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가 뿌리 내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정착에서 유목에서 이제 정착의 삶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하여간 이에 대해서 이 5자매의 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구약 시대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5자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낯선 행동과 이 낯선 물음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여기 아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가까이 오다, 가까이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판단, 미슈파트라고 하는 공의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미 북의 중심의 사회적인 다른 규율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가까이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위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과 인습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이렇게 갇혀 앉아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고루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 오늘 여기에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자매들의 이름이 민수기 후반부에 또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역대기나 이런 데 가면 족보에 보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이 사안이 중요했다라는 점이고, 결국 상속법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됩니다. 이 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이야기,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슬로보와 딸들의 5자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태도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질서와 규율, 현재 지금 사회적인 질서와 규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으면서, 또 물질적인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각을 확정시켜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겠습니다. 앞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이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이어짐과 사라짐의 두 번째 사안은 지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임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느보산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느보산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장소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바림은 산맥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 중에서 느보산은 이게 봉우리를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아바림이라고 하는 큰 산맥 가운데 가장 큰 봉우리가 느보산이었습니다. 이제 거기로 올라가라 하셨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잘 알다시피 여기서 모세의 아름다운 태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모세에게 허락된 마지막 은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어졌습니다. 그가 요단 건너편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그 높은 꼭대기에 서서 그의 눈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막 출렁이게 하는 그런 소회는 없었을까? 파란만장했던 그의 세월이 그 순간 그에게 어떻게 지나갔을까? 자신의 생이 다 끝나가고 또 사명마저도 다 맞춰가는 그러한 지점을 아는 모세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로운 죽음을 위함도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치들의 안녕과 번성을 위한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드렸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인 이스라엘 회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 소유경, 그러니까 모세의 회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이 책임지소서 하는 청원을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실함이 또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만큼의 세월, 그리고 모세가 이루었던 그 역사만큼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것이라 우리는 주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피땀 흘려 세운 나의 교회, 온 생을 갈아놓은 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변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들 중에 우리도 하나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을 내가 갖겠다고, 교회의 주권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내홍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지도자의 역할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목자입니다. 인도하는 사람. 주인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앞서 걸으며 인도하느니 그가 목자요 그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지목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목이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영이 머무는 자. 영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번역은 영감을 받은 사람, 공동 번역은 정기가 있는 사람, 독일 성서 번역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도자는 목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교회 모든 어른들을 저는 포함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제1의 덕목,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땅히 그렇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완벽한 포장지 아래 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잘 모르거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오해하지 말을 것은 신의 감동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하고 애매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기도 했다더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더라, 성경을 몇 번 읽었다더라, 큰 교회를 다니만다더라, 훌륭한 신학대학을 나왔다더라, 헌금을 많이 했다더라, 교회를 몇 개 세웠다더라, 이런 것들 괜히 그들이 더 신의 감동된 자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휴직 조각에 불과한 경우도 왕왕 보아왔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작은 개인적인 열매의 한 조각들일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결정적으로 이 열매에서 다릅니다.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 공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목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달랐는가, 성령에 의해 감동된 자는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남다른 그런 모습은 여호수아에 아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수기에서도 40년 전 가나안 정탐할 때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에서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중 저는 가장 단연 으뜸은 모세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와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였고 공공의 책임을 향해서 고군분투한 그의 삶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삶의 정점은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이렇게 지도권을 이양받는 것이 본문에 부각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모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모세, 그 삶의 정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가장 특별했던 점, 그가 자신의 끝을 알고 자신의 언제 떠나야 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그 자리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알았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되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그러한 기도요, 그러한 선택이요, 그런 행동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마음도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모세의 죽음과 같은 그 고귀한 순간을 나도 맞이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모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나의 마지막에 대해서 묵상하는 일도 우리에게 좋은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들어가고 싶었을 약속의 땅입니다. 그 문턱에서 좌절된 자신의 생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는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이양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신앙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세대를 넘어간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된다라는 점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사라지고 이어지는 이런 역사의 운율을 타고, 이 리듬을 타고 하나님의 섭리는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왔습니다. 다만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들, 항상 그 리듬의 중심에 묵묵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들의 존재가, 이들의 신실함이 신앙의 역사를 완성하는 리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대한 역사의 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사라져야 되고 무엇을 이어가야 하는지, 또 예수께서는 무엇을 사라지게 하셨고 무엇을 이어가셨는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는 두 번째 묵상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25장부터 보이지 않았던 구절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또 그의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헬리나오엔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로, 금식으로, 또한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려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과 성공, 사람들의 존경과 쾌락, 힘과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귀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죽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늘 저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폭력으로 눈물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